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유다가 멸망 위기에 처한 주정 7세기 전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의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서의 머리글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한 기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요시아 통치 13년부터 시드기야의 통치 11년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한 기간은 회복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가 갑자기 사그라지고 유다가 멸망의 길로 내몰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다의 정치와 강대국의 패권주의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겉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성전 파괴와 하나님 백성의 유배는 그 근본에 있어 신학적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의지를 계시하시며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멸망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 참 원인을 깨달아 다시는 그러한 파국적 재앙이 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 속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4에서 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 자리를 놓고 다툴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장 아비아달을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했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쪽으로 피난온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집단으로 정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이지만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제사장적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은 주전 607년이고 시드기야의 11년은 주전 570년이므로 예레미야의 사역은 대략 40년간 지속됩니다. 40장부터 45장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핵심적 선포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배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머리글은 이를 예언 활동의 하한선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4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부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격적이었습니다. 모태에서 지으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고 자궁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일반적으로 생애 한가운데서 부름을 받는데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예언자로 지음을 받아 예언자로 태어났습니다. 말씀 선포가 예레미야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개인적 삶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여호와의 메시지로 드러내며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가 세계사적 차원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우셨음은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럽기까지 한 출생전의 선택과 부름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 반응은 놀랍게도 부정적입니다.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의상 한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질과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가 즐기는 개인적, 사회적 삶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습니다. 출생전에 민족들의 예언자로 선별되었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가 거절의 근거로 제시한 아이와 말할 줄을 알지 못함은 아마도 사회적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레미야는 20살 이전에 예언자로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로 기록된 나하르는 다양한 연령층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41장은 30세의 요셉을 청년, 아이로 부르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는 이미 왕위에 올라 통치하던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 부릅니다. 예레미야 16장 2장은 예레미야가 미혼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소명 체험은 아마도 청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도 물리적 언어장애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결혼하지 않는 아버지 집에 속한 청년은 공적 공간에서 사회적 지위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는 여러 면에서 역부족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가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면 그 사회가 인정하는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예레미야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예언자로 부르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기에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분께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사람에게 가야 하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을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로 활동하는데 개인적 자질이나 사회적 조건은 부차적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예언자에게 요청하시는 유일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서 그분께서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누구에게 보내든지는 예레미야의 활동 반경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한정되지 않고 근엄으로 확장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는 심판 예언뿐 아니라 구원의 예언까지 선포하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사건을 홀로 주도하시고 부름을 받은 자에게 오직 순종을 요구하시는 절대자이시지만 명령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은 부름을 받은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수행하다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자들의 반응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매우 적대적일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 적대적 세력의 위협과 공격에 맞서 나가야 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이이고 말할 줄을 못하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결정을 선포할 자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묵시를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당신의 의지의 대언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나라들을 세우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처음 네 동사는 심판의 행위를, 뒤에 두 동사는 구원의 행위를 기술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 심판 예언자이지만 더 나아가 구원 예언자로 활동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은 그의 활동 범위, 곧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지평이 세계사적으로 확대될 것을 시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을 기술하는 6동사는 다양한 형태로 결합돼 거듭 사용되는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동사들의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통치자이심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중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